참 이상해요. 자기계발서에 한참 빠져 허우적대다가 끌어당김의 법칙, 시각화, 긍정확언, 우주의 법칙이란 걸 하나씩 알아갈 때쯤 이상하게도 마치 무슨 관문처럼 신과 나는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저도 딱 그때쯤이었나 봐요. 이 루트 많이 들어보셨죠? 영성 입문도서처럼 누구나 한 번쯤은 거쳐가는 그 책. 저는 지금도 가끔 꺼내서 다시 읽어보는 책입니다. 한참 끌어당김을 실천하던 그때, 뭐든지 내 생각대로 정말 끌려온다고 느꼈던 그때, 그런데 동시에 정말 이상한 경험을 하고 그게 뭔지조차 모르던 그때, 이 책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놓아둔 것처럼요. 오늘은 그 책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닐 도널드 월시의 신과 나는 이야기. 제 마음에 오래도록 머물렀던 구절들 엮어서 들려드릴게요. 나는 모두에게 말하고 언제나 말한다. 문제는 내가 누구한테 말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내 말을 귀담아 듣는가다. 내가 가장 자주 쓰는 교류 형식은 느낌이다. 느낌은 영혼의 언어다. 만일 내가 어떤 것을 놓고 무엇이 자기에게 참인지 알고자 한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 살펴보라. 느낌이란 건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가 많다.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경우도 자주 있고, 그러나 너의 가장 내밀한 느낌 속에 감춰진 것이야말로 너의 가장 고귀한 진실이다. 너의 가장 고귀한 생각, 가장 명확한 말, 가장 강렬한 느낌은 항상 내 것이다. 그보다 덜한 모든 건 다른 출처에서 온 것이다. 가장 고귀한 생각이란 예외 없이 기쁨이 담겨 있는 생각이며, 가장 명확한 말이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며, 가장 강렬한 느낌이란 너희가 사랑이라 부르는 바로 그 느낌이다. 기쁨과 진리와 사랑, 이 셋은 서로 뒤바뀔 수 있으며 하나는 언제나 다른 것들을 가져다 준다. 너희는 내 메시지를 대부분 그냥 흘려버린다. 어떤 메시지들은 너무 훌륭해서 진짜 같아 보이지 않고, 또 어떤 메시지들은 너무 어려워 따를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유로. 많은 메시지들은 단순히 잘못 이해되기 때문에 대다수 메시지는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내 메시지의 가장 강력한 전달자는 체험이다. 하지만 너희는 체험조차 무시한다. 아니, 너희는 특히 이것을 무시한다. 만일 너희가 자신들의 체험에만 귀를 기울였더라도 너희 세상이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신은 또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두 가지 감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사랑, 그리고 두려움. 두려움은 움츠러들고 닫고 조이고 달아나고 숨고 독점하고 해치는 에너지다. 사랑은 펼치고 활짝 열고 풀어주고 머무르고 드러내고 나누고 치유하는 에너지다. 두려움은 우리 몸을 옷으로 감싸지만 사랑은 우리가 발가벗고 설 수 있게 해준다. 두려움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틀어주고 집착하게 하지만 사랑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눠주게 한다. 두려움은 갑갑함을 지니지만 사랑은 정을 지닌다. 두려움은 움켜잡지만 사랑은 보내준다. 두려움은 사무치게 하지만
사랑은 달래준다. 두려움은 공격하지만 사랑은 치유한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이 두 가지 감정 중 어느 하나에 근거하고 있다. 당신은 두려움 속에서 살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너희는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고 가장 강한 자가 승리하며 가장 영리한 자가 성공한다고 들어왔다. 너희는 지고한 사랑의 영광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렇다. 너희가 사랑이 뒷받침된 행동을 선택할 때 너희는 생존 이상을 하게 될 것이고 이기는 것 이상을 하게 될 것이며 성공 이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는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또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닫는 충만한 영광을 체험할 것이다.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기도 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 저자가 신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을 밀쳐내는 것이냐고. 신은 이렇게 답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청하는 걸 갖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원하는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 너희의 요구 자체가 결핍에 관한 진술이며 뭔가를 원한다는 너희의 진술은 정확히 그런 체험, 곧 모자람을 너희의 현실에 만들어내는 작용을 할 뿐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는 간척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다. 너희가 현실에서 체험하기로 선택한 것에 대해 미리 신에게 감사할 때 사실상 너희는 그것을 실제로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따라서 감사는 신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진술, 그러므로 결코 간청하지 마라. 감사하라. 하지만 저자는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없는 것에 감사할 수 있냐고요. 신은 말합니다. 감사를 신을 조종하는 도구, 우주를 기만하는 방책으로 써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너희의 정신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의 진실을 알고 있다. 만일 너희의 지금 현실에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너무나 확실히 알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해주신 것을 신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너희는 신이 너희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너희에게 그것을 마련해 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이냐? 신은 너희가 아는 것을 안다. 그리고 너희가 아는 것은 너희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책은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꺼냅니다. 받침 생각. 우리가 평소에 인지하는 생각이 있고 그 아래에 받침 생각이라는 것이 있다고요. 받침 생각은 사랑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이것은 생각 뒤의 생각이다. 이것은 최초의 생각이며 원초의 힘이고 인간 체험의 엔진을 움직이는 생자 에너지다. 그러므로 구걸하거나 간청한다면 너희가 선택하는 것을 체험할 가능성은 훨씬 더 낮아진다. 그 모든 간청의 배후에 있는 받침 생각은 자신은 지금 원하는 걸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기에 이런 식의 받침 생각이 너희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뒤엎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받침 생각은 무엇을 요구하더라도 신은 틀림없이 들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진 생각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수는 아주 적다. 그러면 신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걸까요? 신은 우리 삶에 관여하지 않는 걸까요? 이 부분에서 책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신은 창조자가 아니라 관찰자다. 그리고 신은 너희가 삶을 살아갈 때 기꺼이 너희를 거들기 위해 옆에 서 있겠지만 너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아니다. 너희 삶의 환경이나 조건을 만들거나 만들지 않는 건 신의 직분이 아니다. 신은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닮은 꼴로 너희를 창조했다. 너희는 신이 너희에게 준 힘을 가지고 그 나머지를 창조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에 대한 너희의 의지는 너희에 대한 신의 의지이기도 하다. 너희는 나름의 방식으로 너희의 삶을 살고 있고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왜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고통과 재난이 일어나는 걸까요? 신은 왜 그것을 막지 않는 걸까요? 신은 말합니다. 병은 건강의 대립물로 너희의 명령에 따라 너희의 현실에서 드러난다. 어떤 수준에서든 너희가 자신을 아프게 만들지 않았는데 아파질 수는 없으며 건강해지기로 그저 마음 먹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한순간에 좋아질 수 있다. 개인의 극심한 불행은 그 개인 스스로 선택한 반응이며 전 세계의 재난들은 세계의식의 결과다. 나는 이런 사건들을 일으킬 생각이 없다. 나는 그저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걸 관조할 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건을 막을 일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의 의지를 방해하는 것이고 너희의 신체 체험, 곧 너희와 내가 함께 선택한 체험을 도로 빼앗는 것이 되기에 이 부분에서 책은 아주 아름다운 우화 하나를 들려줍니다. 작은 영혼의 이야기. 옛날에 자신이 빚인 걸 아는 한 영혼이 있었다. 이것은 새로 생겨난 영혼이어서 체험을 갈망했다. 그것은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말했다. 그런데도 그것의 어떤 암도 또 그것의 어떤 말도 그것의 체험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영혼이 생겨난 영역에서 빛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영혼이 다 위대했고 모든 영혼이 다 장엄했으며 내 외경스러운 광채로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문제, 그 작은 영혼은 햇빛 속의 촛불 같았다. 작은 영혼 자신이 그 일부인 그 위대한 빛 속에서 그것은 자신을 볼 수도 없었고 자신을 참된 자신으로 체험할 수도 없었다. 그 영혼은 자신을 알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지내게 되었다. 이때 신이 작은 영혼에게 말합니다. 너의 그런 바람을 충족시키려면 뭘 해야 하는지 아느냐? 우리에게서 너를 떼어내야 한다. 그러고 난 다음 자신을 어둠이라 불러야 한다. 작은 영혼이 물었습니다. 어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아닌 것이다. 그리하여 작은 영혼은 전체에서 자신을 떼어냈으며 또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는 일까지 해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더없이 깊은 어둠 속에서 소리쳤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희가 가장 안담한 순간에 소리치듯이 그렇게.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서 있다. 늘 변함없이 참된 너희를 기억시킬 채비를 갖춘 채 너희를 집으로 불러들일 채비를 갖춘 채 그러므로 어둠 속에 존재하는 빛이 되어라. 하지만 어둠을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자기가 아닌 것에 둘러싸인 순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말고 그 같은 창조를 이룬 자신을 칭찬하라.
너희가 그걸 변화시키려고 애쓸 때조차도, 그리고 가장 큰 시련의 순간에 행하는 것이 최대의 성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라. 너희가 창조하는 체험은 자신이 누구인지와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에 관한 진술이기에, 이 우화를 읽으면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둠이 사실은 내가 빛이라는 걸 알기 위해 내 영혼이 스스로 선택한 무대였다니. 내가 그토록 원망했던 그 사람도,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그 상황도, 어쩌면 내 영혼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기 위해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라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은 계속 말합니다. 이 우주에는 어떤 희생자도 없으며 오로지 창조자들만이 있다고. 이 행성을 걸었던 모든 위대한 성자는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단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을 희생자로 여기지 않은 게 바로 이 때문이다. 사실 그들 중 다수가 진실로 박해를 받았는데도 말이다. 하나하나의 영혼은 모두 성자다. 자신의 기원과 자신의 유산을 기억하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긴 하지만, 개개의 영혼은 지금이라는 순간마다 자신은 더없이 고귀한 목적에 맞고 가장 빨리 자신을 기억해내는데 적합한 상황과 조건을 창조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일은 나를 향한 신의 외면이 아니라 내 영혼이 보낸 정성스러운 초대장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걷는 업보의 길을 판단하려 들지 마라. 너희는 영혼의 계산서 속에서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알지 못하니, 남들의 성공을 질투하지도 말고 남들의 실패를 동정하지도 마라. 어떤 것을 재난이라 부르지도 말며 기쁜 일이라고 하지도 마라. 한 죽음이 수천의 생명을 살릴 때 그 죽음은 과연 재난인가? 한 살이 빛 한 만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과연 기쁜 일인가? 각각의 상황은 모두 하나의 축복이며 체험 하나하나마다에는 진짜 진정한 보물이 감춰져 있다. 그리고 책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모든 삶의 가장 심원한 비밀, 거기에 내재된 가장 심원한 비밀은 삶이 발견의 과정이 아니라 창조의 과정이라는 데 있다. 너희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내려 애쓰지 말고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을지 판단하라. 저는 이 문장 앞에서 오랫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저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어딘가 숨겨져 있을 진짜 나를 찾아 헤맸어요.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수업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책은 말합니다. 찾을 게 없다고. 나는 발견되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창조되는 존재라고. 시는 이어서 말합니다. 삶은 학교가 아니다. 너희는 교훈을 배우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다. 학교는 너희가 알고자 하는 어떤 걸 모를 때 가는 곳이다. 너희가 어떤 걸 이미 알고 있고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 알을 체험하고 싶은 것이라면 너희가 가야 할 곳은 학교가 아니다.
삶이란 너희가 이미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을 체험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기회다. 이걸 하기 위해 뭔가를 배울 필요는 전혀 없다. 너희는 그저 이미 알고 있는 걸 기억해내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 너희 영혼은 언제나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영혼에게 숨겨진 것, 미지의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영혼은 체험하고자 한다. 내가 자신의 관대함을 알 수는 있다. 하지만 자신의 관대함을 펼치는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너는 오직 개념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내가 자신의 친절함을 알 수는 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면 너는 자신에 관한 개념만 갖고 있을 뿐이다. 너의 영혼이 지닌 유일한 갈망은 자신에 관한 위대한 개념을 가장 위대한 체험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그동안 제가 해왔던 모든 일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라는 걸 체험하고 싶어서 나는 이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내가 사랑이라는 걸 머리로만 아는 것과 누군가에게 진짜로 사랑을 건네는 체험은 다른 거였구나. 내가 자유롭다는 걸 책으로 읽는 것과 실제로 그 자유 안에 머무는 체험은 다른 거구나. 신은 말합니다. 너희가 될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할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가질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 다만 이 모든 것이 그저 이미 있다고. 다만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 지금 여기로 왔다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참으로 괴이한 이유로, 즉 그 약속들이 너무나 근사해서 진짜일 리 없다는 이유로 신의 약속들을 믿지 않았다. 그리하여 너희는 이보다 못한 약속, 즉 이보다 못한 사랑을 선택해왔다. 신의 가장 고귀한 약속은 가장 고귀한 사랑에서 나오는 법이기에, 그러나 너희는 완벽한 사랑을 못하며 따라서 완벽한 약속 역시 상상하지 못한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 또한 상상하지 못하기에 너희는 자신조차 믿지 못한다. 이 모든 수단을 믿지 않는 건 신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을 믿는다는 우리는 어쩌면 한 번도 믿음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온 게 아닐까요?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감사하면서 두려워하고 내려놓겠다 말하면서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러나 이렇게 정확히 얘기해 주는데도 우리는 항상 의심하고 흔들리고 시험합니다. 신이 정말 거기에 있다면 왜 응답이 없냐고 따져 묻고, 정말 사랑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원망하고, 그러면서도 혹시 내가 잘못된 게 있어서일까? 내가 더 잘하면 들어주실까?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대에 올립니다. 어쩌면 정말 신이 존재한다는 그 암 하나만으로 모든 걸 그냥 내려놓을 수도 있을 텐데요. 내가 무엇을 청하기도 전에 이미 답이 와 있다는 그 단순한 진실 하나만으로 모든 두려움이 녹아내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의 에고는 그 모든 것을 가로막습니다. 내가 해야 해. 내가 만들어야 해.
내가 끌어와야 해. 내가 증명해야 해. 어떻게든 내가 한다는 그 행함의 자리에서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배우면서도 사실은 우주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의지의 힘을 믿었던 건 아닐까요? 학원을 외우면서도 사실은 신을 신뢰한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무엇가를 통제하려 했던 건 아닐까요? 저는 이 책을 다시 읽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멈춰 섭니다. 내가 행한다는 그 행함이 오히려 신과의 관계를 자꾸만 어긋나게 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 자리를 비우지 않으면 신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몸으로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책에서 신은 말합니다. 받침 생각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외워도 그 아래에 결핍이 있으면 결핍이 현실이 되고, 내가 아무리 감사를 말해도 그 아래에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현실이 됩니다. 받침 생각은 속일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은 알고 있으니까요. 내가 진짜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래서 진짜 내려놓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텅 빈 자리에 신이 들어오시도록 그저 비워두는 것. 온전한 알무로 그 모든 것을 신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내 계획도, 내 두려움도, 내가 만들어낸 모든 이야기도, 진정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일 수 있기를. 기쁨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바보,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붙들지 않는 바보, 지금 이 순간 외에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 바보. 그 바보의 자리에 신이 이미 와 계시다는 걸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닐 도널드 월시의 신과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이나였습니다.